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오직 하시되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우상에 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하면서 헛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선택에 관한 얘기했죠.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 것이냐 하는 그 말씀을 나누는데 글쎄요. 요 불이 지금 2개 안 들어오는 3개요. 아까 재정부터 10원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사야 되죠? 김순영 원사님 사야 되죠? 대답을 안 해요. 사지 마요. 대답 안 해요. 각시영 원사님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제가 살게요. 그 말 하자마자 제 3개가 나왔으니까. 예. 자, 어찌되었든 봅시다. 그래서 얘기할 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4글자 자유의지를 대해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선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령이 다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편에 보게 되면 119편에 내 발의 등이고 길이다. 예수님은 또 뭐요? 진리요, 생명. 맨 앞에 진리나죠, 진리. 길이요. 이렇게 길이 있어요. 이 길은 그럼 누구의 길인가 이게? 이 길은 현재와 미래의 길이죠. 그렇죠? 현재, 그러니까 결국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에 우리가 현재에 있는 여기 딱 서 있다면 현재예요. 현재 우리가 서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 벌써 이미 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이미 놓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길을 지금 길을 열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같이 걸어가야 동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란 말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무슨 영이에요? 진리의 영, 즉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걸어가고 계셔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동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같이 걸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나는 이 길이 싫어. 이 길로 가. 그럼 누가 가는 거야? 이거 나만 혼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로 가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명령이란 말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주님은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냐? 혹은 이 길을 걸어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무슨 문? 혼자 걸어가는 길은 넓은 문이죠. 왜 넓은 문이냐? 그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넓은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세상 사람이 뭐예요? 뭐가 없는 사람?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동행한 길을 걸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해서 걸어간다면 이건 누구의 의지라고요? 나의 의지지. 그렇죠? 근데 나의 의지가 물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나의 의지.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이렇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두 글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예.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게 뭐예요? 길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고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이 되는 거. 예.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뭐라느냐?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삐딱하게 걸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어긋나게 걸어가죠. 요걸 뭐라 그래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삐딱한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노래 있잖아요.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노래 있죠. 나의 뜻대로. 그건 아는데. 예. 그걸 알지. 아이 참. 그게 요 길이잖아요. 이게 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뭐가 커져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이게 오래 가면 더 갈수록 뭐가 커져? 이게 이 각도가 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이키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간음한 여인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 간음하기를 원할까요? 간음하지 않기를 원할까요? 안 하기 원하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는 정죄하는 게 아니죠. 십자가는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항상 돌이키기를 원해요. 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회복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돌아와서 제대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는 거죠. 항상.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이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사람이고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이게 의인의 강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언제 얘기했지? 그렇군요. 저기 어제 잠깐 이제 방문했을 때 신방에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하신다. 누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생각하세요. 우리가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럼 누가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주시죠. 근데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뭔 뜻이에요? 의인이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 그 노아 얘기가 노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럼 창세기 몇 장에 나오겠어요? 노아 이야기가 창세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인가요? 6장에서. 그렇죠.
요즘 뭐야 그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아까 10분도 쓰지 말라더니 영성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자, 6장 9절에 보게 되면, 자 6장 9절에 보게 되면, 자 노아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들 중에 아들이 몇 명이에요? 네? 3명이죠. 그래서 셋째 이름이 뭐예요? 셋이잖아요. 첫째가? 아니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예요? 함입니다. 둘째가? 셈. 셋째가?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성경에는 함부터 나와요? 셈부터 나와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1년간 저기 영천에 대구 옆에 영천에 그 한 10개월, 11개월 정도를 안식년으로 제가 갔거든요. 거기서 생활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가서도 내가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니까 학원에도 그렇게 가야도 했었는데 가보 저보고 적응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보고 쌤이래요. 여기서는 선생님인데 거기서는 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게? 아주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개월 하고 그냥 걔네들 몇 개월 하고 그만뒀어요. 제가 쌤들이가 듣기 싫어서. 근데 과외인데도 걔네들도 쌤이라 그래갖고 그건 좀 그만둘 수 없었고 아무튼 예. 근데 그죠? 쌤이 왜 그러면 장자는 함인데 왜 셈이라고 했어? 처연 셈이 먼저 나올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장자권이 셈에게 있는 거예요. 셈에게 주어진 거죠.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권이 셈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아닌데 장자는 누구죠? 레이죠. 첫째가 루벤, 둘째 시몬, 그리고 레이, 네 번째 유다죠. 그죠? 베냐민은 몇 번째예요? 12번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어디 지파예요? 맨 마지막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희한하잖아요. 예. 그 요셉 지파가 요셉이 형이잖아요. 근데 왜 요셉은 요셉 지파에서 왕이 안 나오고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을까요? 그 요셉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었나? 예, 레이 지파가 빠지게 되죠. 장자가 레이니까 레이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 명을 더 채워야 되죠. 어디 지파에서 둘을 만들어요? 예? 예, 요셉 지파에서 둘을 만들어요. 거기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거기서도 형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받게 되죠. 예, 그렇게 되는. 그래서 므낫세가 열받아 갖고 므낫세가 열받아 가지고 그 요단강 건널 때 안 건너잖아요. 반은. 그래서 안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되면 서쪽이잖아요.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이 동쪽에 므낫세 반이 남아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상하면 돼요, 안 돼요? 상하면 안 돼요. 좀 이렇게 그런 걸로 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형인데, 내가 뭔가 좀 이제 권위가 더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더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다녔는데, 왜 나보다 제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중 되냐 먼저 된 날이지만 그게 용납이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죠?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바로 뭐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관계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얘기하다 지금 그 얘기는 지금 헷갈리는데. 자,
예, 노아 얘기라도 말했죠 지금. 예, 의인 얘기라도 말았어요. 알았어요. 자, 노아는 의인이라 했죠. 그다음에 또 의인이면서 뭐라 그러죠? 그다음에 완전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맞아. 이제 기억났어. 그러니까 완전한 삶이 이렇게 있어요. 노아가 자 함이 첫째 아들인데 저주를 받죠. 누가 뭐 했기 때문에? 근본 노아가 뭐 했어요? 술을 어떻게 마셨어요? 취할 정도로 마셨죠. 성경에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지만 경고사항이 뭐예요? 취할 정도로 마시지 말라 그러죠. 노아는 확실히 취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왜 그렇게 드러내냐고. 그래요? 더워서. 술 먹으면 더워요? 그렇구나. 그 정도로 더워서 옷을 벗을 정도로 마시면 안 돼요. 알겠죠? 위험합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주일날 예배에 빠진 사람들은 수상해요. 더워서 실수한 사람일 수도 있어. 자, 어쨌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함이 결국은 맞죠? 그게 거기서 이제 시험에 들죠. 자, 요럴 때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 들어요? 노아가 잘못했다고 들어요? 시험에 든 함이 잘못된 걸까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고요. 자, 결국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든 건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이 문제라고. 그냥 한 얘기 아니에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마태복음 7장에도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 그랬죠. 함은 왜 시험에 들었어요? 아버지를 헤아린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받는 사람이 문제예요. 오케이? 뭐 저를 반응이 없네요. 제 얘기 아니잖아 이게. 마태복음 7장 누가 얘기하시는 거야? 마태복음 7장은 그냥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수하신 거예요? 펴봐 또 확인을 시켜줘야 돼요? 자꾸 왜 반응들이 전투잖아요. 그 동행하자며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내가 생각하면 저건 아닌데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할 때, 자 알겠죠?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는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든 내가 문제인 거예요. 왜 시험에 드느냐? 헤아렸기 때문에. 그죠? 헤아리지. 서로 인사합시다. 헤아리지 맙시다. 헤아리면요 이렇게 함처럼 위험해져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헤아리면 안 돼요. 위험해져요. 우리가 헤아리는 순간 상처를 받거든요. 헤아린다는 게 뭐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비교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 만약에 밥을 먹는데 밥알을 2개 떠뜨는 사람이 있고 맨날 먹을 때마다 밥알을 10개씩 떠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일을 먹으면 날 젓가락으로 먹고 포크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만 먹는 사람이 있고 손을 쭉쭉 빠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혼자서 무인도에서 산다면 비교 대상이 돼야 한대요. 근데 두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비교돼야 한대요. 비교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예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딱 그때 하필이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꼭 그 사람이 지저분하게 먹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쟤는 안 그런데 저는 왜 저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나도 안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그러한 거를 내가 헤아리는 게 많은 것은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런 것을 예수께서 그 말에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그거를 헤아리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라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공부도 성적이 중요하지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다시 가서 근데 그러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할 건 또 그죠. 노아가 이렇게 있는데
노아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의인이라 그러고 왜 완전한 자라고 했을까요? 예, 딱 하나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술 먹고 취한 것은 동행이 아니죠. 그잖아요.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까지 먹으면 안 되는데 이만큼 먹었잖아요. 근데 먹다가 하나님께서 이만큼 그러면 죄를 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이킨 거죠. 물론 그렇게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의를 다 지키고 싶겠어, 안 지키고 싶겠어요? 지키고 싶겠죠. 근데 안 지킬 때는 그러니까 게을러서 안 지키는 거 말고 그리고 딴짓 하는 시키는 거 말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거래요. 이유가 없이 그랬다면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실은 그 주일날을 참석하는 것보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즐겁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는 거죠.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자신이 그러고 나서 노아 그럼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받고 저주받을 때 노아가 마음이 기뻤을까요? 자기 첫째 아들이 그렇게 되는 거를 절대 기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들이 잘 되길 바라죠. 누가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죽고 나서 그것밖에 없잖아요. 형제가 셋밖에 없는데 다 죽고 나서 아들 셋밖에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노홍수 때. 그럼 그 첫째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당연히. 누가 안 되길 바라겠어요. 자 어쨌든 다시 말해서 노아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왜 의인이냐? 하나님과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게 마태복음 19장에는 뭔 얘기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근심하며 떠나는 장면인데,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 뭘 우리가 가르치냐? 돈에 대한 것을 가르쳐줘요.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19장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제 허물도 아니에요. 뭐예요? 한숨 쉬는 누구야 지금? 송씨 너 그랬지 지금. 자, 그래도 한 가지 여러분들 분명히 한 가지 것은 자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저는 나중에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겠죠.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잘 듣게 되고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녹음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게 되면 결국 오전과 오후에서 조금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의인이냐? 뭐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안 그래?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그 선택의 몫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우리에게 달려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걸어간 길을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기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알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즉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모쪼록 이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동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길이 바로 무슨 거예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이게 동의하는 삶은 영생의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고, 그렇죠? 이 길에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란 말이죠. 모쪼록 여러분들은 이 동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를 지명하여 너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렇게 실수를 했어도 왜 그런 노아를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라 그러냐?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고 또 뭐예요?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의인이고 완전한 자를 뭐예요?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를 제거해 버리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후손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이게 자꾸 헤아리는 거 비판하고. 그거 선악과 따먹으라고 시킨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따먹으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자기가 잘 이용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헤아림과 그런 모든 상대적으로 보는 그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눈을 닫아야 돼요. 마음과 눈을 닫고 그걸 닫고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처럼. 비록 늘 돌이키는 삶 동의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을 보고 헤아리지 않으면 상처 안 받아요. 비판하지 않으면 그 사람 우리가 상처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온전히 뭐 하라고요? 예, 우리가 동의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동의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큰 은혜를 그리고 큰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살아서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